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돌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들의 주께서 강림하시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놓고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나가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우리 넘심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마디를 묻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구름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비추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형제로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은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이 두껍잖아요, 그죠? 얼마나 두껍습니까? 성경이 두꺼운데 그 성경의 그 3분의 2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모르면 성경의 3분의 2를 모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뭐 이스라엘 역사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재미있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에 3분의 2만큼이나 되는 그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책이고 또 인간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동시에 또 인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고 믿음을 잃으면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온갖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소망, 희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누군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는 게 하늘에서 무슨 떨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뭘 받냐면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받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장래의 약속을 받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노아의 홍수 아시잖아요?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 편만한 그 죄악을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홍수를 내리실 것을 노아한테 말씀하시는데 다음 달에 일어나나요? 그 일이? 아니면 내년에 일어나나요? 아닙니다. 120년 동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뭐 해야 돼요? 산에서 배를 지어야 돼요. 뭐 물가나 바닷가가 아니라 산 위에서 배를 짓는데 그걸 몇 년 동안 했다고요? 120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산 위에서 배를 짓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부르셔서 아브라함한테 무슨 큰 복을 주시냐? 아니요. 네가 이제 자식을 낳을 텐데 그 자손을 통해서 온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까?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어. 처음 부르자마자 약속하신 게 네 자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다 복을 받는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나서 100세까지는 자식이 없어갖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벌리죠, 아브라함이. 왜냐면 약속은 받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의 여정을 취해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 그것이 또 아니었기 때문에 큰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사람이 꿈을 얻었어요, 꿈. 어릴 때. 그래서 그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 아닙니까? 꿈꾸는 자. 근데 그 꿈이 뭐였냐면,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꿈을 꿔요. 하다못해 자기 아버지와 엄마도 자기한테 경배하고. 이런 꿈을 얘기하니까 좀 미움을 받죠. 근데 그 꿈이 금방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17살 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을.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일을 잘하니까 또 잘생기고 그래서 그 주인 하나님이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니까 누명 쓴 다음에 감옥에 갇힙니다. 아니, 꿈은 뭐였죠? 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한테 경배하는 꿈을 꾸고 그걸 자랑하다가 이렇게 형들한테 미움까지 얻었는데 실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살이를 하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상하게 약속을 먼저 받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약속이 없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부르시면 무조건 약속도 주시는 겁니다. 그 사울 왕이 워낙 못되게 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좀 치워버리고 다음 왕으로 다윗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갖고 왕으로 세워져요. 사무엘한테.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군대에도 나가지 못한 나이니까 한 15살, 16살쯤에 아마 그 기름 부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방 그 다음에 아니면 5년 후에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망치다 이방 나라까지 도망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침을 질질 흘리다가 벽에다 바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벽에다 바르고 침을 질질 흘리니까 미쳤구나 해서 간신히 살아나거든요. 아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다윗이, 근데 왕이 되기 전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체 뭐 왕을 세우신 건 뭐고,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왕으로 세워지죠. 요셉도 하나님의 때에 애굽의 총리가 세워져서 요셉이 없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굶어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일단 하나님을 만나면 주어지는 건 약속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문제를 2개 낼 거예요. 그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또 그 안에 성막이 지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맨 처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 제가 한 문제 더 낼게요.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온 거죠. 그 우리한테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속이 있어요. 예. 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같이 맛보고 너무 잘 되고 그래 여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한테 약속이 탁 지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자, 약속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활, 너희는 부활할 거다. 또 한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너희가 왕으로 살 거다. 이 2가지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면 약속이 주어지고, 지금 마지막 남은 약속은 너희는 부활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으로 살 거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럼 뭐가 없단 말입니까? 예,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에게 장래의 희망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소망과 희망이 있을 게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 친구는 교회 안 나와서 제가 전도하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워낙 말귀는 못 알아먹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주 쿨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재수 없는 거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거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당신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100이면 100 다 그냥 뭐 먼지가 되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 세상 사람 반 정도는 죽으면 그냥 끝이지 뭐 아무것도 없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머지 반은 또 다른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반이 아니라 거의 80% 이상이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죽으면 끝이지 뭐가 뭐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스토아 철학자가 그러는데, 성경에 스토아 철학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아무것도 없어, 있긴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나쁘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왔을 때 배경이 어떤 거냐면, 그 당시 노예가 없으면 사회가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그 당시 자동차고 기름이고 전기 같은 거예요. 그 노예가 없으면 사회가 굴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태어나면 벌써 노예의 신세로 있는 게 80%야. 이 땅이 좋게 보일까요? 좋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냥 죽지 못해 살긴 하는데 힘들게 사는 거죠. 20%로 태어난 사람이 있겠죠. 운 좋게. 근데 그 사람들도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그러면 그냥 어느 순간 노예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세상에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좋은 곳으로 보려면은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세상을 좋은 곳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이 세상을 좋게 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나쁘면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살살 위험을 피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죠? 나쁜 곳이니까 나한테 그 나쁜 일이 닥치지 않도록 어떻게든 위험을 피하고 도망치고 그리고 상황에 맞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앞가림하기 바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다 처리해야 돼. 뭐든지 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더라도 상황이 내 마음대로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난 잘 준비한 것 같아. 대비를 한 것 같은데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갈 때가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되는 대로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기분이라도 좋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꼬꾸라지면 마음이라도 편하게 먹으려고. 그래서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살은요,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왜요? 이게 괴로우니까 자살은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살다 네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면 그냥 도망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라 이렇게. 그러니까 자살을 방조했어요. 한 의사가 이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참 이상한 인간들이다라고 기록이 발견됐는데 뭐라 그랬냐면 저 예수를 믿는 저 인간들은 부활을 믿고 더 이상한 것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바람을 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바람을 피지 않는 게. 세상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음란한 것에 빠집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조그만 쾌락이라도 찾게 되고 즐거움을 찾게 돼서 바람 피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기독교인들은 바람을 안 펴. 그게 이상해서 그 기록이 나는데 그것이 발견된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믿고 기독교인들은 바람을 피지 않는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경의 시대에 있기를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져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만이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놀랍게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믿는 사람만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음욕 같은 거에 마음을 쏟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없고 이 세상은 힘들고 그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발버둥 치고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다면 쾌락이라도 추구하겠다고 바람도 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거지 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드리면서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 마음의 소망과 희망을 갖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부활을 소망할 때 이 땅에서도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늘의 뜻이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터전도 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약속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은 그거로 끝나지 않고 지금 이 땅에서 엄청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에 대한 소망,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지혜를 얻을 거에 대한 소망,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에 대한 소망,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참 인간답게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인간의 모습,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새로워지고 그때 주시는 놀라운 능력 받아서 또 한 번 시도하고, 이게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누구도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마귀가 공격을 할 때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이 소망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네, 소망이 있어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세에 누가 나온다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 예. 재림이 어딨어? 이게 뭐예요? 소망을 꺾는 거예요. 소망을 꺾는 거. 마귀의 공격은 소망을 꺾는 겁니다. 에이, 성령의 능력이 어딨어? 난 맨날 성령이 내 안에 계셔갖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난 성령으로부터 지혜 받은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데 난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무슨 기도의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기도에서 해결된 적을 내가 경험한 적이 없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니 다윗이 왕이 된다는 그 약속을 받고 그 소망을 받고 벽에 칠하면서 살아나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때 누가? 마귀가 와서 소망 그런 거 없어.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예. 재림도 없다, 부활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미끈하게 말을 잘하고 우리가 듣기에 들을 법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TV를 보다가 뭐 종교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나 그런 거 다 없고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확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 없어집니다, 다 먼지가 되고 다 흙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그럴 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듣고서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희망을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자,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내 성품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약간 게으른 적도 있죠. 나태할 때도 있고 좀 내 마음 가운데 좀 불안할 때가 있어.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쉽게 실망하는 성격이야. 그럼 그걸 마귀가 이용합니까?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이용합니다.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없게 해요. 왜냐면 희망과 소망만 없어지면 다 잃어버리거든요. 부활이 어디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냐? 기도해서 되는 게 어디냐? 예? 내가 의심이 많고 화도 잘 내고 속상하기도 잘하는 뿐만 아니라 신망도 잘해. 게다가 좀 나태해. 게일러. 요즘 더우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더워서 안에 파김치가 되니까 기도하고 나오고 싶어도 오늘 좀 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쩔 수 없어. 인간이나 그렇죠. 뭐 어디 갑니까? 마귀는 그걸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명심하십시오. 소망을 잃어버리면, 희망을 잃어버리면 다 망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소망을 갖죠? 성경에 소망을 갖는 법을 아주 분명하게 써놨어요. 이것 이외에는 소망을 갖는 방법이 없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 그러니까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없이는 소망이 안 생깁니다.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다 보십니다. 소망은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인내가 있어야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인내가 중요하냐? 원래 인내가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은 이방 세계에는 원래 없었습니다.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내가 얻을만 하면 얻어서 즐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는 인내가 덕목이 아니에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인내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인내가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9절을 읽어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저리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가지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지. 지금 당장 오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겠습니까?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시면 큰일 나요. 당장 오시면 큰일 난다니까.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다 기회 주시려고. 또 나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의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것이 바울도 로마서에서 똑같이 썼습니다. 인내가 연단을 만든다.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주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인내가 있어야 돼요. 오직 인내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갖게 되는 성품입니다. 근데 인내를 키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환난을 받으면 기쁘게 여기라. 참 이게 좀 마음이 아프죠. 이거 받고 싶지 않은 게 환난인데, 근데 환난이 있어야 인내가 커진다네요. 인내가 커져야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몇 번씩 강조가 돼요. 환난 받으면 도리어 기뻐해라. 왜? 내가 인내를 키울 수 있는 기회구나. 그러니까 지시면 안 돼요. 환난이 오면 두 가지가 날 공격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너 믿어갖고 바꾼 게 뭐가 있어? 너 겨우 믿어갖고 이런 꼴 당할 거야 라고 환난이 오면 옆에 사람이 자꾸 이렇게 찔러요. 그때 당하시면 안 돼요. 그 누가 하는 겁니까? 뱀이 꼬시는 겁니다. 환난은 기쁘게 받아갖고 인내를 키울 수 있는 기회인데 환난이 올 때 자꾸 그런 말 들어갖고 그런가 이렇게 당하면 큰일 나는, 인내를 키울 절호의 찬스를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또 누가 나를 꼬드깁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옛날 나의 성품 날 꼬드립니다. 환난이 오면 난 그 나태했던 마음, 게을렀던 마음, 누굴 미워했던 마음, 분하고 억울해하는 마음, 속상해하는 마음, 귀가 얇아갖고 누가 뭐라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나의 성품이 자꾸 나를 막 건드려갖고 환난을 기쁘게 받지 못하고 그걸로 인내를 키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환난이 인내를 키웁니다. 이게
이 법칙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죠? 왜 주십니까? 인내하라고.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경험해보면 환난이 있을 때 가장 믿음이 좋았어요. 그때 가장 소망이 컸습니다. 또 한 가지, 인내와 말씀으로 소망을 키운다고 여기 써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니라. 예, 인내가 소망을 키우지만 또 뭐가? 예, 말씀 듣는 게, 말씀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인내를 키웁니다. 소망 잃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붙잡으셔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은 믿음과 비례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고 그러면 소망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소망이 커지고요. 소망이 커지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 넉넉히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 소망이 크지 못하니까 흔들리기 쉬운데 일단 소망이 생기면 꽉 붙잡고 그 소망을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인내하십니다.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내가 요런 수 저런 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어려울 때, 환난이 올 때, 힘들 때 기도로 정면 돌파하는 방법을 취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 환난이잖아요.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믿음을 키워 소망을 자꾸 크게 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운 날, 힘든 날, 여러 가지로 분주한 삶을 사시는 이 순간에 어떻게든 부활에 대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성령에 대한 소망, 기도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